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지방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홍성 지방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목사님도 저희 지방으로 오셨으니까 오랜 세월 함께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이셔서 잘 아는 분인데 60도 안 되신 나이에 떠나셔서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벌써 2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는 홍성에 있는 한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현서를 보고 용돈도 주시고 또 우유나 과자 산 것을 나누어 주시고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암이 재발해서 합병증으로 다시 입원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길을 가셨습니다. 지방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지방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입관과 발인과 장례 예배를 다 지방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마음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조문하며 사모님께서 생전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역하시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의 생이 넉넉한 삶은 아니었고 어렵게 목회를 함께한 삶이었지만 참 잘 사신 삶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실 것을 바라보며 저는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거기 모인 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일을 위해 헌신했는지 그래서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최화숙 교수님이 쓴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라는 책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의사의 선고 진단을 받고서는 허둥대는 모습을 본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죽은 다음에 꽃 한 송이 가져오는 사람이었고 울어주는 사람도 없이 고독하게 죽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부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못되게 굴더니 드디어 죽어버렸네 하며 주변에서 속 시원해 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우리의 그 시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하며 오직 주를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더욱 그리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 힘써 모여 더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모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의 마지막 길은 주님께로 가는 구원의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나옵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은 임종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내저으며 안 죽는다고 저항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복자였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군대 총사령관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시고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눈을 감기 전까지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에게 영광의 밝은 아침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산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이 십자가상의 주님의 첫 마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용서의 말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아직은 자신들의 잘못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들이 아직은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걸 몰라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의 길을 갈 겁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가 있은 후 2달이 못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안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영원한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저들이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주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관계에 끌리고 일에 치이고 자기 신념과 세상과 물질과 자신의 무엇을 더 바라보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저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원수인 우리, 여전히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아직은 몰라서 그런 것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마구 조롱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를 십자가 밑에서 듣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 백성들, 관리들은 이 기도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과 조롱을 쏟아냅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그것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몰두하느라 정작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고귀한 죄사함과 생명의 선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 보듯이 서서 쳐다보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어요. 너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너 자신이나 구하라. 36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데 정신없었던 군인들도
희롱하며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고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하네 만회하느냐? 너가 그리스도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 이것은 저들은 자신들을 향해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요. 왜요? 용서한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너를 용서한다는 건 너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이 용서의 음성,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선물을 믿으세요. 그 용서의 선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나누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쓰러져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걸 보지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자신을 돌로 치며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은 날마다 스데반 자신을 위해, 스데반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명심하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십자가에서의 기도 소리가 날마다 스데반의 귓가에 울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시간 자신이 늘 들었던 그 주님의 기도를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답게 용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누구 원수까지도 용서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누구누구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능력과 용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용서가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시어도 딥슨 목사님의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정당한 자리, 존중받는 자리에 다시 놓는다는 뜻이다.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뜻이다. 기꺼이 그 사람을 친절과 존중과 진심 어린 예의로 대한다는 뜻이다.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였던 C.S. 루이스는 시편 4색이라는 글에서 우리는 정말 형제를 7번씩 70번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490번의 잘못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죄들을, 그 잘못과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나무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의 몸에 직접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하여금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죄악 그 모두를 흡수하게 하셨고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의 자리에 놓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로 인한 결과, 죄책에 대해 묻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490가지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죄를 490번씩 용서하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받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나의 삶이 시시합니까? 아직도 내 삶이 별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별로입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금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항상 소중하게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우리의 삶 또한 용서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